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사랑,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을 가리켜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묘사하고 싶습니까? 오늘날에 살고 있는 현대인을 한 단어로 그 사람 또 그 사람의 상황을 묘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묘사하고 싶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다크서클 혹은 만성피로라고 그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대인을 가리켜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다가가 맞이하며 뽀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에게는 나의 뽀뽀가 약인가 봐요.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호호호. 네. 그러나 남편은 벌써 소파에 골아 떨어져 있지요. 그때 나온 멘트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마는 한병철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 피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피로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피로입니다. 부정적인 피로를 가리켜 자아중심적인 피로, 심지어는 폭력적 피로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피로는 폭력이다. 그것은 모든 공동체, 모든 친밀함, 심지어 언어 자체마저 파괴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피로를 가리켜 화해시키는 피로라고 합니다. 피로는 자아의 조임쇠를 느슨하게 함으로 틈새를 열어준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지배하지 않고 지배적이지 않는 친절의 공간, 아무런 차별도 없는 공간이다. 그렇게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피로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짜증이 많고 신경질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피로는 인간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피로, 즉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아중심적인 능력을 빼앗아가는 피로, 영감을 주는 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와 능력치를 깨닫고 쉬게 하는 피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쉼의 시간을 가리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막간의 시간,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들이 쓸모 있어지는 시간, 염려와 노동에서 해방되는 놀이의 시간, 무장해제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호함은 태평함으로 바뀌고 폭력과 싸움의 몸짓에서 벗어나 평화와 우애의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하루 종일 들려오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과 공장이 잘 가동되지 않으니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쉽지 않는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그러한 삶, 또 그러한 중에 있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겪고 느끼시는 그 어려움을 100% 피부로 다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 하반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시라니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이런 나를 해할 자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영원히 한결같이 나를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가로 50, 세로 180에 반듯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만 필요할 뿐이다. 아마 키가 좀 큰 분들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겠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되냐면 가로 50, 세로 180에 반듯하게 누워 쉬는 그 공간만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매일 밤 우리는 그 공간에서 쉬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생각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어찌 그것만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에는 또한 그것만을 필요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간의 한계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삶,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결단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한낱 남 보여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하지요. 또 그들과 똑같이 아파하지도 않으면서도 아파하는 척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고갈되게 하고 낙담시키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선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진정으로 복음이 누려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살아가고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가족 양육 교재 제목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지 않습니까? 새가족 양육을 할 때마다 스스로 묻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가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그 교재로 성도들에게 1:1 양육을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지금 이 과정을 인도하는 자로서 나는 과연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바에 제가 행복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안면 장애로
왼쪽 얼굴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 왼쪽에서 얘기하게 되면 저는 못 듣습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한쪽 얼굴만 움직이다 보니까 웃으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보기 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자제해서 웃습니다마는 저희 약간의 미소는 여러분으로 말하면 박장대소의 웃음과 맞먹습니다. 고로 저는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척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모습은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분립 개척하신 왕정원 목사님의 사랑을 저는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아주는 것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많이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얼굴에 얼굴을 맞대면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은 그냥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려지니 그냥 삶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큰 감동을 받았던 찬양 사역팀이 있습니다. 위러브라고 하는 CCM 그룹인데요. 청소년, 청년들에게 엄청 인기 있는 그런 찬양 사역팀입니다. 이분들은 직접 작사, 작곡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이 더 낮은 곳으로.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 힘조차 없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네.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아픔이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폭력에 시달려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을 당했었고, 공황장애, 발작, 근육마비 등 어렸을 때 견디기 어려운 시련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삶에 한 가닥이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은 그들의 삶을 만지기 시작했고 삶을 치유하고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치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본인들이 살아나고 이제는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살리는 찬양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이분들을 소개하면서 기사 제목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볼품없는 삶,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 볼품없는 삶,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것에는 너무 큰 괴리감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니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게 전부인 양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늘 결핍을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은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치 않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 늘 결핍을 느끼고 그러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행할 5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3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4절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5절에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비단 이 5가지 뿐이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을 말하자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작정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따져보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내가 그 주님을, 그 복음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누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선진들의 믿음을 쭉 보여주면서 마지막 13장에 와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 믿음을 본받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복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 또한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복음을 전한다, 내가 누리지 못한 복음을 행하고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가짜입니다. 그것은 복음 자체가 가짜가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나를 관통하지 않은 복음은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관통하지 않은 복음은 행함의 열매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랑,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하며 사십시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십시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행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라고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일일이 가르칠 일조차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의 칼럼 중에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가 종교인,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이 누려지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고 있는지,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 모습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이고 사랑은 또한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삶입니다. 소망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담담히 나아가 연약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곧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모이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참 믿음과 참 소망과 참 사랑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서로 만나는 날에는 서로의 간증을 나누며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음, 또 주님 허락하신 소망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찬양 드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